레위기서 9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58면입니다. 시작.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데 예배를 통해서 주십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예배하는 자로 만드시고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정복하고 충만하라고 사도행전 1장 28절에 하나님이 복을 명하셨는데 이 복을 사단에게 다 뺏겼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예배를 통해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이 땅에 나가서 복의 통로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하나님께 드린 거 맞습니다. 그런데 복도 받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겠어요? 예배를 통하여 삶의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가 통하여 또 우리 삶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지 않고 우리는 절대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누리려면은 반드시 예배를 통하여서 서로를 축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여러분들의 입술이 축복하는 입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레위기 9장은 1절에서 24절까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예배의 원형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제사의 원형을 볼 수가 있어요. 아담 이후로 우리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있었고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족장 시대의 제사가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참 예배의 원형을 레위 9장에서 보여줘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해서 저들을 세상 중앙에 세우시고 예배자로 세우시길 원했어요. 그래서 이 땅에 모든 자들이 워시퍼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빼내시고 광야 생활을 지나는 동안에 성막을 요즘 말로 말하면 에베당을 짓게 했어요.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레위기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 회막에서 드려질 제사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해 주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레위기 1장부터 번제, 소제, 또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5대 제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규례에 대해서 그리고 이 예배를 제사를 집행할 대제사장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레위인들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위임식을 8장에서 거행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9장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제사가 드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처음으로 번제, 소제, 속죄제 그리고 화목제 이런 제사들이 이제 드려집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 오늘 9장은 바로 첫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려지는 예배의 원형,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그 원형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얻어야 됩니다. 예배에 대한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지만 저는 감동이 되는 것이 오늘 레위기 9장 22절에 결론의 말씀에 들어와서 축복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축복하는 예배. 오늘 여기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이 속죄제, 번제, 화목제는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입니다. 속죄제는 죄사함을 받는 제사, 그리고 번제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 화목제는 하나님과 그리고 서로 간에 교통하는 막힌 담이 무너지는 피스 오퍼링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배입니다. 예배에는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맞춰지느냐? 아론 대제사장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탁 들더니 축복함으로 예배를 마쳐졌어요. 할렐루야. 오늘날 그래서 왜 목사님들이 예배 때 마지막에 축도하느냐? 그것도 손을 들고 축도하느냐? 축도는 축복 기도입니다. 왜 이렇게 축복하느냐? 바로 레위기 9장 22절을 근거해서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근거로 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축복하는 거예요. 왜? 제사장의 사명은 축복하는 것이다. 따라합시다. 제사장의 사명은 축복하는 것이다. 민수기 9장 22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대상 아론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렇게 백성들을 축복하도록 해라. 여호와께서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는 너를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할지니라 하면서 민수기 6장 27절의 결론에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을 축복할 때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따라합시다. 복은 받는 것이고 축복은 하는 것이다. 여러분 예배의 성공은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잘 들어보세요.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 남편은 아내를 축복하고 싶어요. 아멘. 아내는 남편을 축복하고 싶어요. 자녀들을 축복하고 싶어요. 그리고 서로를 축복하고 싶어요.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했던 것처럼 손을 내밀어 축복의 인사를 하는 거예요. 빌축 복복자. 따라서 빌축 복복. 이게 축복이에요.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복을 빌어주는 것처럼 손을 들어 복을 빌어주는 것처럼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 복을 많이 빌어주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따라하라고 하는 것은 왜 목사님은 자꾸 예배 드리는데 따라하느냐 이게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축복은요 입을 열어서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자, 손을 내밀고 복을 빌어주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큰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예배란 말이지. 예배라는 것이 어떤 분은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장로교 예배 스타일 다르고 감리교 예배 다르고 순복음 다르고 침례교 다른데 장로교만 예배만 멀다.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 안 하면 그건 예배가 아니다. 주기도문 안 하면 예배가 아니다. 뭐 별 이야기가 다 있습니다. 헌금을 미리 드려야 되느냐 나중에 드려야 되느냐. 교회에 피아노 안 된다. 이거 옛날에 술집에 가발에 있었던 건데 그래서 어느 교단에서는요 피아노 절대 못 놔두게 됩니다. 왜? 이 피아노가 원래는 하나님께 드려지긴 목적으로 지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르간만 돼야 된다. 우리 교회는 오르간이 없어요. 오르간도 한번 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들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지금. 그래서 피아노 소리가 이거는 마귀 소리라고 그랬어요. 이 종교개혁 같은 거 읽어보면 희한한 일이 벌어요. 옛날에 드럼이 어디 올라왔어요 경박스럽게. 저는 고등학교 때 교회에서 기타 치다가 장로님한테 엄청나게 두드려 맞은 사람입니다. 너 목사의 아들이 돼가지고 어디 교회 기타 들고 오느냐, 어디 거룩한 성전에 기타를 치느냐, 매우 혼났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베이스 기타에다가 어디에서 이게 나팔을 붑니까? 어디서? 택도 안 되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소고치며 북추며 나팔 불며 해금치. 오늘날도 너무 예배가 신학에 짓눌려 있어요. 예배 시간에요 순 넘어가는데도 가만 놔둬요 여러분? 저 아멘 하고 한번 하지. 어디 숨도 한번 모셔. 애 한번 떠들었다가 난리가 나고
전혀 스위스에 가가지고 장로교의 오리지널인 스위스 장로교에 갔어요. 거기 칼빈 목사님이 종교개혁할 때 거기서 담임했던 교회예요. 제가 거기 가서 은혜 받은 것은 뭔가 하니 그 당시 예배 드리는 장면을 성화로 그려놨어요. 딱 들어가면 이제 붙여 있습니다. 제가 충격을 받은 것은요, 이 칼빈 목사님이 그 하는 강단상이 있어요. 저도 거기 가서 사진 탁 찍어 봤는데, 그 강단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는데요, 어떤 사람은 앉아서 예배 드리고, 어떤 사람은 서서 예배 드리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기대서 예배 드리고, 애들은요 거기서 놀고, 더구나 내가 충격을 받은 것이 강아지가 거기 들어와 있더라고. 예배 현장에 강아지가 있더라고. 막 이러면서 예배를 드려요. 만약에 우리 본당 안에 강아지가 들어왔다, 난리가 나지. 애들이 떠들었다. 도대체 누구 앞에서 예배 드리는 겁니까? 누구를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겁니까? 예배가 왜 방해되냐? 나한테 방해가 되지 하나님께는 방해가 안 돼. 죄송합니다만 애들이 떠들어도 하나님께는 전혀 방해가 안 돼. 설교하는 데는 방해가 될지 몰라도 나한테는, 조용히 예배 드리고 사는 나한테는 방해돼도 하나님은 기뻐한다고요. 어린아이들이 뛰어 돌아다니는 거. 할렐루야. 좀 예배에 자유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거하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배는 뭐 틀렸다 맞다 이거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예배 드리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영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 확실한 것은, 저 예배의 원형에서 중요한 것은 축복해야 된다. 하나님께는 영광 영광,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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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예배 드리고 나서 서로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판단하고, 그런데 그게 무슨 예배예요? 그건 틀린 예배입니다. 그야말로 그것은 틀린 예배고 마귀에게 드려지는 제사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란 말이죠.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예배의 결론은 뭐냐? 서로를 축복하는 겁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다투다가도 이 예배 한번 잘 드림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 복을 받아 가지고 막 축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축복하라고 따라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어떤 분은 서복에는 다 좋은데 설교 시간에 자꾸 목사님이 따라하라 그래서 싫다, 그래서 안 나온 분도 있어요. 옛날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당신은 복받을 인상입니다. 한번 축복하세요. 뭐 축복한다는 것이 딴 거 아니에요. 그저 잘 되기를 빌어주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하세요.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힘내세요. 용기 내세요. 1시간 동안 그냥 축복만 하다가 하는 것이 이게 예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은데 왜 입을 꽉 다물고 있느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저게 레위기 9장 22절이 예배의 원형이다. 오리지널이다. 오리지널. 그래서 이 서로를 축복하면서 세상에 나아가서 열방을 축복하는 겁니다. 당신 예수 믿어야 됩니다. 이거 축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거 축복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당신 다 죄 용서 안 받습니다. 믿습니까? 이놈의 세상 한번 뒤집어져 버렸으면 좋겠다. 이거 예배 드리는 자 이런 마음을 가진다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살아? 나는 뭐야 이렇게 뭐 이러면서 막 분이 가득하고. 잘 보세요. 아벨과 가인의 제사가 있어요. 똑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가인은 예배 드리고 나니 얼굴에 분이 가득하고 얼굴 색깔이 변했다 그랬어요. 오늘 예배 드릴 때 보세요. 나갈 때 얼굴 색깔이 막 이런 사람은요, 그거 남을 미워해가지고 살인한다 그랬어요. 예배 드리고 나서 화가 나고 안색이 바뀌고 미워하고 살인함까지 이르는 이런 자가 있다. 그래서 예배에 실패하면 큰일 납니다.
예배에 성공하면은 축복하게 되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곳에 복이 임하는 거예요. 저 짝구절이 레위기 9장 22절에도 축복이 나오고 23절에도 축복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24장 50절 51절이 짝구절이에요. 난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예배 드리러 온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할렐루야. 바로 십자가에서 속죄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시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데 누가복음 24장 50절 51절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이제는 성경 구절 많이 안 띄우려고 그래. 왜냐하면 게을러 가지고 여러분들 안 되겠어요. 여기 찾아보세요. 자, 예수님이 예배 드리는 마치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지상에서의 예배. 누가복음 24장 50절 51절 읽어봅시다. 자, 한번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셨어요. 여기도 손을 들어 축복합니다. 아론이 손을 들어 축복했죠. 이건 다 예표예요. 예수님이 말로 대제사장이신 아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51절 봅시다. 시작.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다. 지상의 모든 예배를 마치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축복하시면서 지상의 모든 예배를 마감해요. 속죄제, 번제, 화목제물이신 예수님 모든 예배를 마감합니다. 이럴 때 그들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들러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진정한 예배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오 주여,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했다 그럴 때 저는 어제 토요일날 새벽 기도 마치고 혼자 기도하면서 이 강단에서 울었어요. 내가 설교 잘하려고 했지 예배 시간에 내가 얼마나 저 아론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러분들 이 가운데 힘든 분도 있고 어려운 분도 있고 당장 다음 달 렌트비 낼 것도 걱정, 직장 얻지 못해서 6개월 정도 지나 은행 잔고는 점점 줄어들게 돼요. 매달 수입이 옛날보다 절반을 줄어들고 이래저래 어렵고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고 아이들 문제가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는 얼굴로 와서 예배드리며 은혜 받아 보겠다고 하는데 목사는 엉뚱한 생각, 설교 잘해서 인기나 얻으려고 그러고 만약에 그런다면 예배나 한번 잘 인도해 보려고 그런다면 성도들이 얼마나 왔나 그 숫자나 세고 있다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제사지를 돌아볼 때 얼마나 많은 백성을 축복했느냐. 하나님이 예배 집전자로 나를 세워줬는데 내가 얼마나 백성들을 예배드리면서 주일마다 새벽마다 모일 때마다 내가 축복을 했는가 생각할 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새롭게 해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고난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부부간에 다투지 않게 해주시고 자식들이 정신 차리게 해주시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한 아이가 뚜벅뚜벅 올라오더라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고 저기 앉고 쿡쿡쿡쿡 울어. 걔가 옛날에 은혜 받았던 애인데 한 번은 내가 야 안수 기도해 줄게 그랬더니 옛날에는 기도 받으려고 머리띠 믿은 애가 해! 이러고 가더라고. 애가 시험이 들었어. 내가 계속 걔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애가 공부에 스트레스도 많고 이래저래. 근데 그날은 새벽에 어제 왔더라고 지가. 근데 말씀 전하는데 은혜가 들어가. 애가 막 울면서 기도해달라. 할렐루야. 내가 마음껏 축복해서 하나님 이제 걔 잘 됩니다. 두고 보세요. 할렐루야. 막 축복하고자 마음이 생길 때 누구에게 막 축복해주고 싶은데 그 아이가 또 올라와서 막 울더라고.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에요. 예배 때마다 여러분들을 제가 축복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이게 제사장. 여러분들 왕같은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예배 때마다 서로를 축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축복하는 예배를 드리게 될지어다. 이러고 예배 마쳤으면 얼마나 좋겠느냐마는. 큰일 났네요. 여러분, 축복하는 예배 속에는 반드시요 두 가지 은혜가 임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거 하면은 첫째는요, 주의 영광이 임합니다. 따라서 주의 영광이 임한다. 23절 봅시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해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할렐루야. 이거는 22절에 대한 제 해석이 이제 23절, 24절에 나오는데 결론이고, 그걸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죠. 모세와 아론이 해막에 왜 들어갔을까요? 바로 번제, 바로 속죄제, 이런 화목제, 소제 들으려고 나갔죠. 나와가지고 이제 백성을 이제 축복합니다. 22절이죠. 축복하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났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아, 그러구나. 축복하는 예배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구나. 목사가 영광 받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찬양대가 영광 받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장로님이 기도 잘한다고 영광 받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여기 높은 사람이 앉았다고 해서 영광 받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33장 18절에 주의 영광을 내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요, 문제가 해결됩니다. 모세가 80세, 처가살이, 도망자, 살인자, 인생이 누가 봐도 다 끝났어요. 그런데 그가 양을 치는데 출애굽기 3장 3절에 보니까는 큰 광경이 나타났어요. 가시떨기가 불 붙는데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곳에 나타났어요.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내 신의 신발을 벗으라. 사명을 받습니다. 80세에 그는 인생이 끝났다고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니까 출애굽의 영도자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애굽 땅에 나타나고 광야에 나타나고 성막을 짓게 되고, 할렐루야, 인생이 바뀝니다. 당신 스스로 내 인생 못 바꿉니다. 자식 못 바꿉니다. 우리 교회 못 바꿉니다. 이 세상 못 바꿉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하나님이 통치하셔야 역사가 바뀝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겁니다. 시편 57편 5절 11절에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박국서 2장 14절 말씀처럼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 온 세상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주여 하나님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린도서 6장 20절 말씀에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 임해야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돼요. 예배 때마다, 축복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광은 종기를 말합니다. 영광은요, 이 히브리 말로 따라합시다. 카보드. 무슨 휴양지 이름이 아니에요. 카보드는 히브리 말로 무겁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확 임해버리면요, 흔들흔들하는 인생이, 쓰러지고 넘은 인생이, 내 중심에 하나님이 확 통치하시고 자리 잡고 계시고 능력과 영광 가운데 계실 때에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실제적으로 영광이 임하면요, 막 몸이 막
무거워져. 막 떨려요. 영광에 입술이 막 떨려요. 막 담대함이 생깁니다. 힘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영광은 풍성함을 말합니다. 풍성함, 넘치는 충만. 골로새 1장 19절 말씀에 하나님의 충만함이 예수 안에 거했다. 예수님은 영광의 충만이에요. 충만.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영광이 임하면 뭔가 내 마음에 가득해요. 기쁨이 가득하고 평강이 가득하고 은혜가 가득하고 뭔가 터질 것 같고 복받칠 것 같고 찬송이 그렇게 터져나오고 할렐루야. 말라 비틀어지는 게 아니라 가볍게 흔들흔들 거리는 게 아니라 막 허무해지고 허전해지고 이게 뭐냐 그렇게 되지 아니하고 충만 감사 할렐루야. 막 하나들은 고등밤을 안 것처럼 내 인생이 그렇게 바뀌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부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아무것도 안 가졌지만 난 모든 것을 가졌도다. 이 자리에 아버지의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영광은 빛이에요. 이사야 60장 1절 말씀에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도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도다. 어둠은 물러갈지어다. 염려는 물러갈지어다. 시편 27편 4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니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머리가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냐?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시로다. 영광의 왕이 누이시며 만군의 여호와시리로다. 내가 영광 받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내가 높임을 벌려주지 마세요. 내가 나타려고 하지 마세요. 사도행전 12장 23절 말씀에 헤롯이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자기가 취하니까 충이 먹어 죽어버리고 말았으니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광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시두고 꽃은 마르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말씀은 세세무궁토록 있도다. 헛된 영광 취고하지 마세요. 헛된 영광, 세상 영광 때문에 여러분 울고불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체험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에 레위기 9장 1절에 8제 새 출발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야 돼요. 역대하 5장 14절 말씀에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하였더라. 저게 거짓말이 아닙니다. 예배는 쇼가 아닙니다. 이주일 씨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인생은 코미디가 아니라고 했어요. 예배는 코미디가 아닙니다. 예배는 그냥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예배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장소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지 못하는데 어찌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겠어요? 하나님이 나타나겠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야 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충분히 체험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거룩을 체험하고 제사장이요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한 썰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이 확 임하면요 빛 가운데 임하면 사울이 확 쓰러져 버렸듯이 다니엘이 확 쓰러져 버렸듯이 사도 요한이 예배드리다가 밤모섬에서 확 쓰러져 버렸듯이 주님 내 육은 쓰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영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이 나에게 임하게 되면요 영광은 히브리 말 헬라어로 독사 따라합시다. 독사 죄송합니다만 영광은 헬라어로 독사예요. 독사. 독사는 뭐냐? 찬송이란 뜻이고 경배란 뜻이에요. 영화란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요 막 찬송이 터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송에 영광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미가 나타나는 거예요. 눈물이 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목도를 갑자기 조금 전까지 염려 근심 걱정인데 다 사라져버리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됩니다. 새 역사가 나타납니다.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가 수종듭니다. 영광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여러분들이 영광의 도구가 돼요. 갈라디아 1장 24절에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한번 체험해 보세요. 뭐 환난 핍박 그까짓 거 문제가 아니에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사도행전 7장 55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얼마나
오히려 다른 사람을 축복했어요. 믿습니까? 주여, 오늘도 내가 영광에 잠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임재의 기름 부음이, 영광의 구름이 내 안에 가득 차, 이 성전 안에. 두 번째는요, 주의 불이 임합니다. 따라합시다. 축복하는 예배 가운데, 축복하는 예배 가운데 주의 불이 임합니다.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의 분재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아 그렇구나, 첫 제사에 하나님의 불이 떨어졌구나. 그때부터 저 불로 예배드리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고린도전서 7장 9절에 정욕의 불은 꺼질지어다, 로마서 1장 27절에 음란의 불은 꺼질지어다, 야고보서 3장 6절 삶의 수레바퀴를 불태우는 지옥불은 사라질지어다. 여러분, 지옥불은 마귀가 그리고 귀신들이 마중에 받을 거예요. 계시록 20장 10절에,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마귀와 그 사자들을 예비된 영영한 불이라, 지옥불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불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받아야 된다. 그래야 정령을 이길 수 있다. 그래야 엄나를 이길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마귀와 귀신과 싸워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천국이 임한다. 불이 지금 어디서부터 임합니까? 하나님부터 나와요. 계시록 15장 2절 말씀해 보니까는 하나님 앞에는 불바다가 있다 그랬어요. 불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 그랬어요. 오늘 불이 임할지어다. 누가복음 12장 49절 말씀에 예수님은 소원 이거요, 내가 세상에 땅에 불을 던지러 왔노라. 따라합시다. 땅에 불을 던지러 왔노라. 세례요한은 이것을 가리켜서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에 나는 너희를 회개케 하기 위해 물로 세를 베푸거니와 내 뒤에 오신 나보다 능력이 많으므로 나는 그의 신발끈을 메고 팔 그는 감당치도 못한다. 그는 성령과 능력으로 세례를 베풀리라.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 예수님이요 하늘 올라가자마자 사도행전 2장 10절에 불세례가 임한 겁니다. 드디어 예수님의 소원이 임한 것이죠. 여호와의 불이 임할지어다. 120명 모두에게 불이 임했던 것처럼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불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를 자꾸 소멸하거든요. 불 받아 갔는데 세상에 가가지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가운데 불이 소멸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불 꺼지 말라. 라오디아 교회처럼 계시록 3장 14절에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게 되고, 환란이 오면, 어려움이 오면은 디모데처럼 마음이 연약해 해서 불이 다 꺼져버려요. 디모데후서 1장 6절 말씀에 바울은 감옥에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 만나가지고 안수 다시 할 테니까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가 다시 불일 듯 일어나게 하기를 원하노라. 주님, 내 속에 다시 불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마서 12장 1절에 이 몸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마서 12장 2절에 내 마음이 새로워지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에 부진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따라합시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열심을 품는다는 원어에 보면은 영 속에, 영어 성경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영 속에 불을 가져라. 내 영 안에 불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자 속에는 거듭난 영이 아닙니다. 생명의 영이 없습니다. 영이 죽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이 살아났어요. 그 생명의 영 속에 성령의 불을 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불이 임하면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 20장 9절 말씀처럼 불붙는 심령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처럼 주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내 중심이, 내 마음이 뜨겁지가 아니하더냐. 불이 다 식어지면 원망,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나와요. 걱정, 염려, 근심. 주여, 다시 이 종이 불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시 불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레위기 7장 1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솔로몬이
역대와 7장 1절에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며, 읽어봅시다. 시작.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며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2절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세상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이르시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이 보세요, 막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다시 우리 거기 한번 보세요. 24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 24절, 9장 24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서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따라합시다. 소리 지르며. 예배 때는 소리를 질러야 된다. 여러분, 성경대로 예수 믿읍시다. 교리대로 교파대로 믿지 말고 성경대로. 최초의 예배 때 불이 떨어지니까 온 백성이 불을 보고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따라합시다. 영광은 임재요, 불은 응답이다. 아멘. 이를 보고 소리를 질렀다. 영어 성경에는요, 기쁨으로 소리를 질렀다 그랬어요. 기쁨으로, 야! 마치 이번에 그 3, 4위전 축구할 때 올림픽에 박주영이가 골을, 이럴 땐 그냥 넣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미끄러지면서 두 손 모으고 함께 영광을 돌리죠. 그곳에 불이 임한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갑자기 와 하고, 그때 슬퍼하면서 소리 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괴로워서 소리 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와! 근데 병든 자도 소리 지르고, 가난한 자도 소리 지르고, 조금 전까지 의심하던 자도 소리 지르고, 그때 잠깐 변성한 사람 못 봤지만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예배가 난 그게 예배라고 봅니다. 할렐루야. 예배 때요, 기쁨으로 찬양 드려야 돼요. 소리가 펴 할렐루야 해야 돼요. 믿습니까? 저게 예배예요. 얼마나 좋으면 지를까? 예배가 얼마나 좋으면 소리 지를까? 예배 때 그냥 저런 예배 좀 드려봤으면 좋겠다. 저 소리 지를 때요, 내 안에 있던 귀신들이 다 도망가는 거예요. 걱정, 염려, 스트레스 다 날려버리고 새로워져. 불로, 이 히브리서 12장 25절에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 그랬는데 나쁜 건 다 태워버리고 있습니까? 기가 막힌 예배예요, 저게. 오늘 저 예배를 앞으로 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따라합시다. 축복하는 예배. 저는요, 이제 27일부터 백투스쿨 특별 새벽 기도회와 그리고 매일 3차 기도회, 3회 기도 6시, 11시, 9시에 드립니다. 제가 이것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한 주간 동안 그 주간에 금식 기도하면서 좀 예배다운 예배를 한번 드려보자. 그래서 주의 영광이 임하고 주의 불이 임하는 예배를 한번 드려보자. 하루 3차례씩.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4차례 기도했던 것처럼, 다니엘서 6장 10절에 이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다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불로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 18장 38절에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떨어질 때에 850명, 방해의 영들, 거짓의 영들, 비판의 영들 다 도망갔던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참신인 것을 증거되었던 것처럼 이번에 서부 제단에 불이 떨어질지어다. 하루 3차례 불이 떨어질지어다. 그래서 이 불을 담아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불을 예수님처럼 던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질병들이 고침받습니다. 기도가 응답됩니다. 사모하세요. 준비하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4개월 동안 유종의 미를 거두고 앞으로 우리 교회는 예배 드릴 때마다 주의 영광을 보게 되고 주의 불이 임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 받고
우리는 서로 축복하는 세상의 열방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